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고요. 여러분이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 마음이 더 조급해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잘 구하시고 또 잘 받으시고 또 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사도 바울이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의 책을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3권의 책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제일 맨 마지막에 쓴 책이 디모데후서가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를 바라보면 바울이 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 어려움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석구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도 복음을 증거하리라 갔지요. 그래도 바울을 이렇게 일반 죄인으로 취급하진 않았어요. 일정하게 구금식으로 어떤 머무는 곳의 한계를 정하고 사람 만나는 것은 비교적 허락을 해 주었죠. 하지만 그런 바울이 로마가 점점 어려워져 가면서 옥에 갇히는 일들을 몇 번 하게 되어지는데, 본문은 두 번째 옥에 갇혔을 때 이야기입니다. 67년경 드디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그 무렵 바울도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두 번째 투옥 기간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바울에게는 다른 옥중 서신이 있어요. 빌립보서, 빌레몬서. 근데 이런 서신들에는 글을 읽으면서 바울에게 기대가 있어요. 내가 조만간 나가리라, 또 만나리라, 이런 기대가 있어요. 하지만 디모데후서를 보면서는 바울에게 그런 기대가 없습니다. 뭔가 영적인 내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구석구석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 후배 디모데가 기억난 거예요. 그에게 편지를 쓰면서 위로와 격려를 보태는 것이 디모데후서가 되어지지요. 자, 한번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디모데후서 1장 6절,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런지요? 포항 오천교회에 청빙을 받고 2004년 10월 31일 날 제가 부임했던 때가 기억이 나요. 이 본문만 읽으면요. 부임 한 주 전에 이 청빙을 받은 목사가 전화를 드렸어요. 당시 이제 사무장 역할을 하셨던 우리 황학조 장로님에게 전화 드려서, 장로님, 제가 다음 주에 부임하고 또 부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다 하는데 제가 두 가지 청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 청은 장로님 가운데 온 성도를 대표해서 제게 성경책 한 권을 선물해 주십시오. 그 성경책을 전달하면서 온 성도들한테 이것으로 생명의 꼴을 먹여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탁이, 저는 사실 군목 생활을 내내 했기 때문에 목회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평생 오천교회를 섬겨와 주었던 원로 목사님께서 제가 부임하는 그때 저를 위해서 온 성도 앞에서 안수기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탁을 들었는데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저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원로 목사님 옆에 계시니까 목사님 진짜 얘기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전화 받으시고 똑같이 그 말을 드렸죠.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정으로 손살에 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야, 내가 어떻게 목사가 다윗 목사한테 안수하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거절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목사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제가 너무 부족한데 목사님의 그 안수기도를 꼭 받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해 하셨는데 허락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10월 30일 날 오후 예배 때 부인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책을 선물로 받은 것을 제가 가슴에 끌어안고 이 앞에 무릎을 꿇었던 기억이 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뒤에서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시다가 이 마이크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안수기도 아닙니다. 이거 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 6절 이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이거 다시 한번 이 박 목사가 안수 받을 때 그때를 이렇게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의미로 내가 기도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제게 안수 기도를 해 주었는데 그렇게 기도할 적에 성가대에서 여기저기서 많은 성도님들이 울음을 터뜨리셨고 참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시간으로 기억을 해요. 울산의 형님이 현대자동차에서 평생을 근무하셨었는데 마침 동생이 포항에서 이제 목회지를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이렇게 같이 예배를 참여해 주었어요. 예배 끝나고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오늘 정말 특별한 예배를 보았다.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감동을 느꼈다. 그런 얘기를 제게 들려주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안수 받을 때를 기억하라. 안수 받을 때를 기억하라.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신학도라면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느 곳이라도 간다. 그게 대개 목회자들이 안수 받을 때의 마음이죠. 바로 그 마음이 목회에 최선을 다하도록 열정을 주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대한 열정, 한 생명이라도 귀히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 열심. 종종 우리의 상황이 나빠지면서 우리는 열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디모데가 지금 그런 목회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서를 이리 읽어보면은 디모데가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내에 이단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몇몇 성도들이 이단에 물든 거예요. 그래서는 목회하는 디모데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 같으면은 뭐 나가라 그러고 잘라버려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목회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정하게 디모데의 목회를 힘들게 하는 그룹이 있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디모데의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에 너의 어린 나이를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라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섬기고 연로하신 분 가운데서는 디모데를 조금 가볍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 안에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문제가 있을 적에 어른답게 처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디모데가 병이 있는 거예요. 위장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아리를 많이 하게 되어져요. 너의 위장병 때문에 포도주를 좀 마시도록 해 라고 바울이 권고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 디모데가 어깨가 처지고 좌절케 되어지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의 안수 받을 때를 기억해라. 이 말의 의미는
영적인 권위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는 사람의 인정으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웠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슴에 확증하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겐, 일꾼에겐 이것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평가가 있지요. 이런저런 말과 소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었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분명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의 삶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종종 우리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충분하지를 않고 때에 따라 싫은 말들을 하고 일을 계획해 진행하는 데 속도가 더디고 애써 수고했는데 열매가 좀 적고 그럴 때 의기소침해지고 좌절이 찾아오지요. 내가 꼭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일까? 이 직분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일까? 이건 올바른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운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회의와 좌절의 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공급하신다. 이거 붙들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안수 받을 때를 기억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기소침하거나 비겁한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일의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할 때 생겨나는 필연적 결과예요.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면은 이거 일이 잘 안 되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지? 왜 문제가 이렇게 꼬이지? 어렵다. 그 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그러나 나는 안수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 주신 역할이에요.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는 과정에서 충성, 최선을 다하도록 부름받은 자예요.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결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까지도 들어쓰시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목회하다 보면 약해요. 부족해요. 눈물 나요. 어려워요. 그런데도 결과에 가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일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모아주시고 마침내 성취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안수받을 때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는데 그 은사에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사랑을 준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었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능력하면은 나 공부 좀 했어. 나 조금 알아. 나 조금 가졌어. 내 지위가 있어. 이게 능력이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능력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우리 능력인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이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비천에 처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잘 될 수 있어요. 풍요로울 수 있어요. 그래도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거기 있게 하셨어, 그 마음 가지고 견뎌내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이 그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풍요 속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비천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견뎌내는 일체의 비결,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일체의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 그 세밀한 만남, 이거를 가지고 교제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다, 도전해 가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면 사랑은 뭐예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주면서 마지막까지 가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에요. 고린도 사랑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맨 마지막 사랑은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말하겠죠. 하지만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참아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견뎌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보면 두려움은 대개 지나친 자기 집착 때문에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잘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집착에 빠지면서 두려움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집착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두려움은 사라져요.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왜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는 강하냐는 거예요. 똑같은 여자인데. 간단해요. 어머니는 생명을 낳은 거예요. 어머니는 자식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 다하도록 사랑할 대상에 있는 그 사람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냥 뭔가 이목을 끌려고 그러고 여인은 약해요. 어머니는 강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사랑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의 힘 되신 여호와요, 나도 주님 사랑해요. 사랑이 있으면 용기가 생겨나요. 사랑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도전하고 해결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 속에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을 따라서 구원받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그 사랑은 용기를 줘요. 도전하고픈 마음을 줘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뚫고 나아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람을 불편하게 대하려고 그러고 싫어지고 미워하게 되어지면 일이 안 돼요. 두려움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려고 하면, 품어내려고 하면 평강이 찾아오고 기회가 오고 일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 사랑, 또 하나 절제라. 절제는 자신을 둘러보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를 둘러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조급해요. 쉬 흥분해요. 쉬 휘둘려요. 그런데 절제를 가지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흥분하지 아니하고 차분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루어도 내가 이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 교만해질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늘 둘러보는 겸손을 가지면 거기 지혜와 용기가 생겨나. 8절 말씀 보시기 바라요. 시작. 하나님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8절 말씀을 보면서는 정말 가슴이 뛰어요. 바울이 목회 후보의 디모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주님이 증거하신 복음 갖고 있지?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힌 나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위해서 너도 나랑 똑같이 고난을 받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후배나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 복음 있잖아. 복음 때문에 갇힌 거 부끄러워하지 마. 우리가 조금 어렵게 살고 조금 가진 것이 좀 부족하고 부모님 좀 못 배우고 하지만 복음으로 산 나를 너희가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희들 복음을 위해 살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귀한 거야. 너도 고난을 받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녀와 후배들에게 할 수 있다면 그 부모, 그 선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고생하지 말아라. 힘들게 하지 말아라. 더 많이 받는 데 가라. 유리한 거 선택해라. 그러는 속에 마음이 쪼그라들고 두려움이 생기고 이기주의에 빠지고 일이 안 되고 갈등이 만들어지고 나약한 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주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희생과 헌신의 가치, 그렇게 살자. 그렇게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귀한 거야. 따라와. 이런 말을 부모가, 선배가 그리 한다 그러면 그 가정, 그 조직, 그 모임, 그 사회는 정말 건강한 사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끄러움은 삶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을 가지고 있고 담대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중요하지를 않습니다. 나를 어떻게 쳐다보건 무엇을 먹고 내가 무엇을 입고 어느 집에 살고 어떻게 하든 그들이 내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마음이 없어요. 왜요? 나는 복음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대가 약해요. 정말 약해요. 근데 이 시대의 약함을 깊이 들여다보면 딱 한 가지예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월급이 적어. 저 사람들은 저 수도권에 저 비싼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변방에 살고 있어. 저 사람들은 나보다 배운 게 많아. 저 사람들은 더 몸매도 가꾸고 여러 가지 근육도 다스리고 저들은 더 몸 관리를 잘해. 사람들이 비교 속에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의 부모를, 조상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불행이에요, 불행. 자신의 삶의 목적을 제대로 갖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태도예요. 정말로 부끄러워야 될 것은 우리 속에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참 가치가 없다래. 이걸 정말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데 남들과 비교해서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부끄러움에 빠진 사람, 이것을 조장하는 문화가 우리 속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휘둘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이거에만 반듯하면은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 빛과 소금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부터 힘이 있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 변방의 작은 자들, 천민들, 약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그렇게 이루어진 게 교회였어요. 하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귀하게 여겼어요. 복음이 우리를 세워주었고 만들어 주었던 것이에요.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어요. 구원의 동전의 앞이 구원이라면 뒤는 구원 앞에서 어떻게 살지? 달리 살고 싶어, 잘 살고 싶어. 구원은 동시에 소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이 거룩한 소명으로 부른 것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능력 있구나, 쓸모 있구나, 괜찮구나, 그것으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맨 말이 뭐라고요? 은혜를 따라 이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소명도 주었어요. 딱 한 가지예요. 복음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입은 둔하고 우리의 삶은 약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들을 은혜를 주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은 어느 때 반드시 한계에 부딪혀요. 잘해볼게요. 내가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나를 붙잡고 내 능력과 지식으로 의지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어느 때에는 한계에 부딪혀요. 근데 그 한계를 뚫고 나아가고 이겨내게 만드는 진짜 힘은 뭐예요? 은혜가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은혜로 일하면 넘어져도 일어나요. 막혀도 뚫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끝까지 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깊어지면 12절 맨 마지막에 표현한 대로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를 아니한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오히려 기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그 힘을 우리에게 줘요. 은혜의 깊이에 들어가면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난 당하는 내게 생명을 주었는데 은혜가 기억나게 되어지면 이까짓 거 이거 뭐 주님을 위해서 그런 고백, 그런 헌신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일하다 보니까 일했는데 왜 칭찬해 주지 않노? 일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나? 서운하다, 아쉽다. 제풀에 넘어지는 거예요.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시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담대해요. 세상 죄를 지고 옥에 갇힌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가 옥에 갇힌 것은 복음 때문에 갇혔어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후배 디모데를 향하여서 야 디모데 걱정하지 마. 너도 갇히면 되잖아. 고난 당하면 되잖아. 이런 말을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제 아들과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어른 선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말을 해줘야 돼요. 이 말을 해줘야 아이들이 깨어나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열정이 생겨나요. 아이들이 따라오게 되어질 진짜 본받고 싶은 마음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고난은 단순히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런 고난은 당할수록 우리에게 보람과 긍지를 세워줘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내가 주님 때문에 당했어라고 말하는 것은 좌절이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자, 그 고난의 의미를 아는 자에게는 오히려 즐거움이에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내 속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진 것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한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직분자로 세워줄 때에 성경 말씀 그대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을 성령의 은사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거 붙잡으세요. 확인하세요. 안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능히 일어나게 되어지고 사역을 감당케 되어져요. 그런 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창의적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소명,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붙잡아 주는 거룩한 소명이 내 안에 반듯하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 길로 가야 되겠다, 사명, 비전이 눈앞에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세월 흘러보니 복음이 중요하다, 자꾸만 깨닫게 돼요. 목회하면서 많은 말 할 이유가 없다, 복음을 반듯하게 반대하는 그 생각만이 요즘 많이 들게 되어져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속하신 십자가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복음이에요. 난 죄인이지만, 난 부족하지만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없어요. 후반기가 시작되어졌어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교회학교, 우리 어린 생명들을 키우는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일날 그저 잠깐 예배 드리고 분방 공부하고 애들이 이렇게 좀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그렇게 해왔지만 성경학교는 조금 시간을 내는 거예요.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중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학교예요. 성경학교 딴 거 가르칠 거 없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듯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말씀이 분명히 전해지면 생명은 살아나요.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져요. 은혜만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인간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엉뚱한 말이지만 8월 달에 복음을 한번 제대로 한번 며칠 동안 복음 얘기만 한번 해보는 한번 그런 과외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제가 좀 듭니다. 뭐 대학 보낸답시고 무슨 쪽집게 무슨 가해시킨다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대학 보내고 좀 점수 높이고, 그거는 아이들에게 금방 잊혀지는 거예요. 평생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고, 저들이 쓰러지고 문제가 있어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적에 저들을 구원해주고 지켜낼 복음을 반듯하게 아는, 정말 이 과외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한번 준비해서 공부하면은 비싼 과외입니다. 돈 많이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쪽지식 과외 뭐 100만 원씩 한다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100만 원 지금 받고 가야하고 싶다, 그런 마음 들어요. 아이들한테 귀한 거다. 시간과 물질과 내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거 한번 진심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 여러분, 살면 살아갈수록 복음밖에 없어요. 결국은 쇠하는 거예요. 붙잡았던 거 다 모래예요. 서서히 주먹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내 자랑들 별거 아니에요. 다 쓸데없는 상장들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해줬다 한두 말에 그 별로 영양가 없는 괜히 그런 칭찬들, 그거 이빨린 말이에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만은 영원해요. 바울은 옥에 있어요. 힘들어하는 목회 후배를 향하여서
안수 받을 때를 기억해라. 내가 복음 받은 거, 그리고 내가 갇힌 거, 복음 때문에 당할 고난 기꺼이 맞이해라. 그 형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복음만 반듯하면 은혜가 작동하고 하나님 능력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들, 자녀와 후배를 돕는 일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여정들, 하나님의 복음의 반듯함 위에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물려주시고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져 가고 이 나라가 올바르게 걸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어지기를